안녕하세요. 신윤석 목사입니다. 포효하는 사자의 복음 마가복음 8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니다. 지난달에도 머리를 역대급 가장 짧게 잘랐다고 했는데 또 역대급을 갱신했습니다. 이번에 더 짧게 잘랐어요. 저도 이렇게까지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짧아졌습니다. 왜 잘랐냐면 군대 가는 것은 아니고 그런 판단이 들었어요. 저의 머리의 길이의 어떠함, 머리의 방향의 어떠함에 따라서 외모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구나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머리 하기도 귀찮아서 이렇게 좀 짧게 자르게 되었어요. 머리의 짧은 거의 단점은 차치하고서 장점을 찾아보자면 참 간편한 것 같아요. 머리를 특별히 관리할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고 또 육아를 함에 있어서나 사역을 함에 있어서나 좀 이것이 가뿐하게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머리로의 간편함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우리의 짐진 것들 내려놓고 가벼이 즐겁게 주님을 따르는 그런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오늘 9가 예수님과 다가올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이고 마가복음 13장 한 장을 우리가 살펴볼진데 이게 한 장이라고 해도 굉장히 좀 심도 있는 내용입니다. 계속 심도가 있어 왔지만 이번에도 좀 심도가 있는 그런 깊이가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잘 따라오시고 함께 답을 찾아가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한 예수님의 그 오심이 가까운 이때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본문의 위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셨고 이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유월절 만찬을 하고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장차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일어날 일 그리고 먼 장래 일을 둘 다 포함하는 이야기가 오늘 마가복음 13장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의 목적은 제자들이 환난의 때를 준비하고 고난에 대비하며 믿음을 굳세게 하는 데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예수님이 떠나신 후 제자들이 미래에 있을 환난과 시험을 대비하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직접 고난받으시고 죽임 당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죽임 당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또 고난을 받겠지만 죽임 당하진 않아요. 그런데 직접 고난받고 죽임 당하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물론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너희가 깨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시긴 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그런 궁극적인 관심, 눈이 가 있는 것은 자기의 어떤 처지가 아니라 제자들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직접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안 계심으로 인해서 슬퍼할, 당황해할, 두려워할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위로의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대왕은 제2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보다 약 2배 크게 증축했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아름다운 장관의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예수님의 반응은 어떤가? 단순히 물리적인 성전 파괴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일을 마음에 두고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 마가복음 14장 58절, 15장 35절을 읽고 그 내용을 고려하여 대답해보라 라고 했는데 먼저 헤롯 대왕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교재 8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헤롯 더 그레이트, 이 사람이 누구인지. 헤롯 1세이고요. BC 37년에서 34년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치했던 왕이 헤롯 1세입니다.
태생적인 로마인은 아니지만 로마의 권세 아래 유대인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나라를 견고히 때론 무자비하게 다스렸으며 뛰어난 건축자적 자질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을 뿐 아니라 여러 극장, 성벽, 궁전 그리고 요새들을 지었습니다. 로마인은 아니었어도 로마의 권세하에 유대인의 왕으로 됐고, 그런 것을 봤을 때 뭐 다른 능력에서는 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좀 정치적인 능력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뿐 아니라 여러 극장, 성벽, 궁전을 다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그런 정치가적 면모, 건축자적 면모를 가진 왕이 바로 헤롯 대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헤롯 대왕이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야기가 오늘 마가복음 13장에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자,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라고 하면은 조금 표현이 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58절의 말씀입니다.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15장 38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히브리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13장 본문 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AD 70년 유대 전쟁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된 상황에 대한 것을, 그 역사적 사건을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그 AD 70년에 일어나게 될 유대 전쟁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신 것이죠. 즉 예수님의 예언은, 예수님이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말씀이에요. 강도의 소굴이 된 그 건물로서의 성전은 곧 무너지지만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는 마음의 성전은 영원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이 다시 사흘 만에 짓는다는 성전은 그 건물, 이 벽돌의 모임으로서, 벽돌 모음집으로서 어떤 건축물로서의 그런 성전을 말씀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흘 만에 짓는다 하시는 그 성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 사흘 만에 짓는 성전이라는 이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미래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제자들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묻는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본질적으로 그 질문의 뒷부분,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를 주로 다루지만 그 사건들이 일어날 시기, 어느 때에 대해서도 언급하신다. 5절에서 23절은 지역적인 사건과 전 세계적인 사건에 초점을 둔다. 예를 들어 성전 파괴, 핍박, 세계복음 전파. 24절에서 27절은 자연계의 우주적 사건에 초점을 둔다. 자연계의 이상 변화와 인자의 오심. 제자들은 성전 파괴가 마지막 때를 동반하는 사건이라고 예상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고쳐주신다. 마가복음 13장 4절에서 37절을 살펴볼 때 예수님이 다루시려는 요지는 결국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마가복음 13장 전체 이야기를 우리가 조명해 봐야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대답입니다. 4절에 제자들은
종말의 정확한 날짜를 딱 특정하려고 해요.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느 때에 종말이 오겠습니까? 특정한 날짜를 지칭해서 그들은 알려고 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있어요. 요엘서에서, 또 요엘서뿐만이 아니라 많은 예언서에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한글로 번역이 된 것을 봤을 때 여호와의 날, 어떤 특정한 한 날을 가리키는 것 같죠.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은 단수가 아닌 복수입니다. 즉 제대로 그대로 직역하면 여호와의 날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들이에요. 어떤 특정한 한 날이 아니라 어떤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종말은 특정한 한 날이 아닙니다. 일정한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종말의 때는 과연 어느 때일까요? 어떤 기간일까요?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재림까지의 기간이 바로 종말의 기간이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종말의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3, 40년 만에 올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2000년이 더 지나도록 아직 그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만큼 종말의 기간이 지금 무지하게 길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문 용어로 지연된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특정 기간에만, 어느 한 세대에만 종말의 징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징조는 꾸준하게 있어요. 뭐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는 그런 일들이 그때 AD 70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계속 수없이 이런 징조적 일들은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그런 징조는 있을 거예요. 핍박, 세계 복음 전파, 자연계 이상 변화, 그런 일들이 지금에 일어나고 있죠. 옛날보다 오히려 그런 일들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때보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때보다 지금 그 종말의 때가 더 가까운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종말의 날, 그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시대의 징조들을 통해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에게 있었던 종말적 사건은 바로 AD 70년 유대 전쟁 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된 그 사건이었어요. 자, 참고로 유대 전쟁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유대 전쟁은 AD 70년에 일어난 것은 아니고 그 전에 66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66년에서 73년까지에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AD 70년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그리스계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의 전쟁이었어요. 결론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의 승리로 끝났고, 또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던 사람이죠. 그 결과 그렇게 로마의 승리로 돌아가게 되면서 유대인들은 곳곳에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 됐습니다. 이 유대 전쟁이 당시 고대 팔레스타인 사회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이것이 예루살렘을, 그 지역을 토대로 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큰 역사적 전환, 역사적 위기였던 사건이 바로 유대 전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려보자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종말적 사건과 징조는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대답을 내려보자라는 말씀이 아니라 각자 그 징조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우리에게
보이는 종말의 징조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종말의 징조를 보게 될 때,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고 이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더욱 깨어 있고 각성하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죠. 종말의 때, 마지막에 가까운 그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 종말의 윤리는 이런 거예요. 마치 내일이 없는 것 같은 오늘을 사는 것, 오늘을 감사로, 오늘을 사랑함으로, 오늘을 복음 전하는 그 날로 삼아 마치 내일이 없는 것 같은 열정적인 현재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 삶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에서 열방의 신실한 증인이 되라고 독려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고하시는 세 가지 역경과 위로하기 위해 주시는 세 가지 위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 세 가지 역경.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공회에 넘김을 받아요. 둘째, 그들이 회당에서 매질을 당합니다. 셋째, 예수로 인해 그들이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 역경이 있을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지만 또 세 가지 위안을 그들에게 주셨죠. 첫째,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가 세상의 땅끝까지 이뤄지기까지의 너희들에게 고난이 있지만 그때까지 버텨라 라는 말씀이고요. 둘째, 그때 너희가 그런 권력자들 앞에 끌려가게 될 텐데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그때 주시는 말을 하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말하라. 말을 주실 것이다 라는 위로를 주십니다. 셋째, 내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세 가지 위안을 제자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은 아마도 AD 70년에 로마군이 난입해서 성전을 파괴한 사건을 가리킬 것이다. 지금까지 마가복음 성경 공부를 통해 배웠듯이 마가가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성전 파괴 사건의 의의를 생각해보라. 특히 1세기 유대인들에게 이 사건은 어떤 의미겠는가? 앞에서 유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죠. 그만큼 유대 전쟁이 이 신약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에요.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연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된 AD 70년을 전후한 그 어느 즈음이었을 것이고, 그 이후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또 1세기 말 2세기 초쯤에 요한복음이 기록됐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편적으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성전 붕괴가 유대 전쟁이 유대인들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큰 역사적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유대인의 복음서예요. 그러므로 마가복음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아주 절대적인 그들의 상징, 그들의 유대인됨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큰 표지입니다. 그런 와중에 그렇게 성전에 큰 의미가 있는데 성전이 붕괴됐다는 것은 신앙이 붕괴된다는 거예요. 삶의 체제 전체가 붕괴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위기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14절에서 23절에 묘사되는 사건은 성전 파괴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종말과 관련하여 먼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예고적인 차원에서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본문의 근거 구절은 무엇인가?
14절에서 23절 전체가 유대 전쟁 때의 성전 파괴 예언에 대한 그런 묘사입니다. 이 사건은 국지적 종말이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 종말로 예수님은 해석하고 계세요. 유대 전쟁, 예수님 때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때 말씀하셨을 때 대략 AD 한 27년, 한 30년 그쯤 됐을 거예요. 이 유대 전쟁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된 게 AD 70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한 40년 후에 일어난 그런 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임을 예수님이 미리 보시고, 또 이게 국지적인 어떤 한 지역의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의 종말을 해석하는 이야기로 예수님이 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해석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역사적 사건을 통해, 어떤 지역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해서 더 큰 우주적 지평을 보는 사람들, 그런 눈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주적 지평, 그런 우주적 시각을 제자들에게 지금 열어주고 계신 거예요. 20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런 환난이, 그런 어려움이 미래에 일어나게 될 것임을 지금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이것이 종말적 차원, 우주적 차원에서의 이야기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앞에 14절에서 24절에서 묘사하신 환난보다 먼 훗날에 일어날 우주적 사건에 초점을 맞추시며 시야를 확대하신다. 요엘 2장 10절 31절과 다니엘 7장 13절을 읽고 이 두 구약 성경 본문의 확장된 문맥을 함께 생각해보라. 예수님은 이들을 어떻게 인용하고 계시는가? 이런 구약 본문의 인용이 시사하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자, 요엘서 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마지막 때에 이런 무시무시한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요엘서에서 예언하였습니다. 31절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아주 호러 영화의 장면 같은 그런 부분이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떻게 해요? 핏빛같이 변한대요. 그럼 마지막 때의 환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요엘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에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가고 인도되고, 우리 인간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인간을 뛰어넘는 어떤 신적 존재에서 있는 그런 이야기이죠. 다니엘서에서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가의 관점이 무엇이냐면, 택하신 자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런 우주적 대환난의 때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해가 어두워지는 그런 우주적 종말의 때가 오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택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예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장로교에서 또 개혁주의 신학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모든 것들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항상 있는 논쟁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예정이 있다면 우리들이 굳이
복음을 믿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뭐 힘써야 될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미리 다 아시는데, 이미 구원받을 인간들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할 인간들, 버려질 인간들 버려지는데 우리가 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논쟁이 계속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이 있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에 우리를 태초에,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또한 우리의 구원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래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반면 또 인간의 의지적인 결단과 의지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에서나 로마서에서나 말씀하고 있는 것,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면 된다. 믿으면 구원받는다가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의 바울의 입장이죠.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틀린 말씀이냐? 그것이 모순되는 말씀이냐?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예정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죠. 이중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질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택함, 하나님의 예정과 택함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무화과나무 비유를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야기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예수님이 단지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 유사한 자연현상에 빗대어 설명하시려는 것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무화과나무 비유의 요점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무화과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마가복음 13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자, 무화과나무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종말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이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알고 또 이스라엘의 기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알아야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4월에서 10월까지가 건기예요. 그때가 여름입니다. 또 나머지 기간, 즉 11월에서 3월까지가 우기, 겨울이에요. 6개월의 우기, 겨울 동안 앙상한 가지로 있죠. 우리의 겨울에 이런 앙상한 가지들이 있듯이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앙상한 가지로 겨울을 보내고 6월절이 다가오면서 무화과나무의 파계, 첫 열매가 나타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 있죠.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일컫는 이 원어가 두 가지 있는데 그게 파게나랑 테에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파게는 무화과나무의 첫 열매이고 테에나, 나중에 5번 나타나는 열매를 테에나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겨울을 보내고 6월절이 다가오면서 무화과나무의 첫 열매가 나타나고요. 긴 여름, 4월에서 10월의 그 건기의 기간 동안 테에나, 나중 열매가 5차례 나타나게 돼요. 우리에게 있어 마지막 때, 종말의 때는 겨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겨울이 되면
뭐 학기가 바뀌고 또 방학을 하고 또 봄방학 지나서 졸업을 하고 그런 시즌이 겨울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 팔레스타인 사회에서는 종말의 때, 마지막 때 무언가 이렇게 바뀌는 그 때가 바로 여름이에요. 여름이 종말의 때입니다. 또 여름과 종말의 어원이 같아요. 우리는 새해가 당연히 1월에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곳에서는 새해가 10월에 시작이 됩니다.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될 즈음에 새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즉 이 무화과나무 비유의 요점은 종말의 때가 이미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그 열매가 나타나고 무르익었을 때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 말씀은 곧 종말이 가까운 줄 아나니 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런 마지막 때 종말에 보이는 징조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구절은 많은 주석가들을 당혹스럽게 한다. 그 이유는 마가복음 13장의 여러 장면에서 예수님은 역사의 마지막 종말을 염두하고 계심이 분명해 보이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세대는 1세기의 어느 시점에서 이미 다 죽었을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마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여전히 남아있는 이 악한 세대를 가리키는 말씀일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전체 기독교 연대를 통틀어 이 믿는 자들의 세대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이 구절이 다양한 의미로 완성되는 복합적인 예언이라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의 진위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천지가 다 없어지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을 것을 믿는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인류를 관망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주신다라고 질문이라기보다도 이런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자, 여기서 언급되는 이 세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 세대는 어떤 세대를 말하는가? 이 교재에서 이 질문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관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여전히 남아있는 이 악한 세대를 가리키는 말씀이다라는 해석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전체 기독교 연대를 통틀어서 이 믿는 자들의 세대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다. 첫 번째는 악한 세대, 두 번째는 믿는 자들의 세대, 좀 상반되는 관점이죠. 세 번째는 이 구절이 다양한 의미로 완성되는 복합적인 예언이라는 것이다. 악한 자들, 또 믿음의 그런 세대들이 복합된 그런 의미일 수 있다라는 세 가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무엇이 질문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 그 본의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아시는 바에 의하면 이것의 참 의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의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각자가 대답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종말의 징조와 종말의 도래, 종말의 완성이 그렇게 다음 세대로 넘어갈 만큼의 큰 간격, 인터벌을 두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종말의 징조가 있어요. 앞에 서 있었던 종말의 징조가 무엇이 있었죠? 여러 가지가 있었죠. 성전이 무너지고, 자연 파괴 현상이 일어나고, 핍박이 오고, 자연계가 그렇게 이상하게 변하고, 달빛이 핏빛으로 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인자가 오신다는 것, 이 국지적인
사건을 통해 나타나는 우주적인 대변화에 대한 이야기, 그런 종말에 온 우주적으로 나타나는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징조가 나타나는 게 그게 종말은 아니죠. 그거는 앞으로 종말이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예고예요. 표지판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표지판이 가리키는 그 어느 곳이 목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종말의 이런 징조들이 가리키고 있는 그런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 종말의 때가 반드시 있어요. 종말의 징조가 곧 종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표지판과 목적지와도 같죠. 그런데 이 표지판을 지나서 그 길을 따라서 목적지에게 가기까지, 즉 종말의 징조에서 종말의 그 완성까지 가기까지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앞에서 지연된 종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또 바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진짜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 세대가 오기 전에 예수님이 도래하셔서 구름 타고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이 끝날 것이다, 영원한 저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종말이 지연됐죠. 얼마나? 지금 2000여 년이나 그렇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정말 언제 오실까요? 그 때와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징조를 통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표지판, 그런 징조들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2000여 년의 시간을 지나서도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종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20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이 진짜 마지막에 정말 종말의 때가 딱 오게 될 때에 나타나는 그 징조들을 볼 때, 이거 징조를 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세대가 징조를 봤어요. 근데 우리 세대가 죽고요, 우리 아들 세대도, 우리의 손자 세대들이 종말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차피 종말 안 볼 건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고 다음 세대들이나 그 종말을 보겠지라고 하면서 나태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종말의 징조와 종말의 도래가 다음 세대로 넘어갈 만큼 긴 간격, 인터벌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 한 3, 40년 안에 징조와 종말, 이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표지판과 목적지로 도달하는 그게 한 세대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의 의미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종말의 징조와 종말의 진짜 임함이 그렇게 길지 않은 간격이 있으니까 나에게는 임하지 않을 종말이라고 안심하지 말고 나태해지지 말고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 그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가복음 13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미래와 관련된 3가지 사건을 강조하신다. 우리는 이 모든 내용을 3가지 I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임박함, 이미니언스. 둘째, 간격, 인터벌. 셋째, 알 수 없음, 이그노런스이다. 이제 그리스도의 마지막 재림이 가까이 임박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반드시 깨어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은 여러 사건들과 간격을 두고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정확한 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마가복음 13장에서 이 3가지 I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어디인가? 첫째, 임박함. 그리스도의 오심의 임박함을 가리키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28절에서 31절의 말씀이에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여름이 가까웠고 종말이 가까움을 볼 수 있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종말의 때를 알 수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의 오심, 종말이 오는 것, 그 징조들을 보고 정말 주님의 오심이 지금 가까이 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간격, 인터벌에 대한 말씀 7절, 8절 말씀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종말은 긴급하게, 임박하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런데 여기는 그런 징조가 있을 것이고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이런 일들이 재난의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고 종말이 완성된 게 아니라 종말의 징조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종말이 아니라 그것도 종말의 징조이고 정말 진짜 종말이 오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끝까지 그 긴 간격을 견뎌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게 되리라 라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 수 없음, 이그노런스 32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종말의 징조, 종말의 완성,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문화와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인간의 어떠한 것으로도 주님의 오심을 앞당기거나 늦출 수가 없어요. 종말의 때는 언제 오나요? 주님 마음대로요. 하나님 마음대로요. 그 날과 시는 예수님, 인자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다고 하였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신앙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신령한 지식, 신비한 지식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믿음은 알 수 없음, 이그노런스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또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의 길로 오면서 성경을 많이 알게 되고 진리를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모르는 부분이 더 많아져요. 내가 모르는 부분이 더 많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썼던 석사 논문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써놓은 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이렇게 신학교를 오고 목회 길을 걸어갔는데 내 그런 신학의 여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불가해함과 하나님의 신비함, 하나님의 그 모르겠음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된 기간이라고 제가 고백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진리를 알아가지만
또 많은 것을 내가 모르고 있구나를 깨달아가는 게 신앙인 것 같습니다. 진리를 안다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의 때, 종말의 때 그것에 앞당기거나 뒤로 미루거나 할 수 없고 그때가 언제 올런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깨어있는 것이죠. 그 마지막 때에 그 징조가 나타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깨어있고 근신하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 세대 가운데 분명히 보이는 종말에 대한 징조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2000년 전의 사람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은 임박한 종말에 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항상 깨어서 근신하였습니다. 너무 심할이 많지, 너무 급박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급박하게 임박한 종말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면, 우리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언제 종말이 완성될지 알 수 없는 우리들, 하지만 그때보다 그 초대교회 그 사람들, 그 사도들,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보다 예수님의 오심이 더 가까이 와 있는 그 때를 살고 있는, 마지막이 가까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근신하고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징조가 나타날 때 우리는 더욱더 복음 전파에 힘쓰고 근신해야 되겠지만, 특별한 징조가, 특별한 어떤 시대적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연된 종말이 아니라 임박한 종말,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라는, 곧 오실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견지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과 다가올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한 장이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짧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심오한, 좀 어려울 수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죠. 수많은 내용들 지금 다 언급하기에는 그렇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좀 디테일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오늘 구가 예수님과 다가올 마지막 심판, 이 단원에서 중요한 건, 종말의 징조는 있고 종말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 이것이 불신자들에게, 또 믿음이 조금 부족하고 아직 좀 덜 성장한 자들에게는 정말 문자 그대로 이것은 예수님의 심판이에요. 두려운 것입니다. 마치 강도가 오는 것 같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갑작스러운 그런 것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믿음이 성숙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종말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 주시는 그런 축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한 이 신앙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성숙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재림, 그 종말이 우리들에게 심판이 아니라 축제이며,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 같은 그런 기쁨, 신랑이 오기 전에 그 설레는 그 감격,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지막 때 종말에 있게 될 일들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것이 종말이 가까운 온 줄을 알라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임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표지들, 그런 증거들은 수두룩하게 많을 것입니다. 이 징조들이 그냥 우연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주어지는 사건이고 우리들에게 깨어있으라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경고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늘 깨어서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 믿음이 부족한 자들에게는 이것이 경고의 메시지이겠지만 믿음이 충만한 자들, 믿음이 성숙한 자들에게는 이것이 경고의 메시지가 아닌 주님의 오심을, 임박해 오심을 알리는 그런 기쁨의 나팔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도래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결코 부끄럼 없는, 책망받을 것 없는, 흠 없는 그런 거룩한 신부로서 신랑이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